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단의 계략을 알라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기독 읽도록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가직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또 조용한 시간에 또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또 조금 여러 번 좀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으로다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 라고 이제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확인을 했죠. 지금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교회에 파당을 만들어서 분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교회에 파당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 근심시키는 사람. 또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성찬을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도구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교회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저희 교회 안에 교회를 근심케 한 우리 개인을, 우리 성도들을 근심케 하고 교회를 걱정하게 하는 자가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상학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욕을 계속 하십니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자꾸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이제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여서 지금 말한 거다. 진짜로 말하면 정말로 근심시킨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자가 우리 청조보험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2020년도 갱신회라는 축복 속에서 그 응답을 그 갱신회라는 단어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이제 찾아 누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절제해서 썼지만 이게 간단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 놓고 갈등시키고 내가 맞니 너가 맞냐 그거 갖다 갈등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잊지 못하는 음행들이 교회 안에서 있고 또 음식 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가지고도 싸우고 성찬을 드리는데 성찬 가지고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드렸던 그런 은혜 가운데 드리는 성찬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고 뭐 부활 부활이 어디 있어? 아니 교회 성도들이 부활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으시고요. 근데 그 5절 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안에 지금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목사가 아니야. 정체가 출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왜? 바울이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에게 실제적으로는 피해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냐? 사도행전 18장 8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고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 어떻게 바울과 관계가 없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래요. 아니 가장 근심을 하면 바울이 해야 되는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옆에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데 내가 사기를 안 당해. 그러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일지라도 나에게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무리 사기를 치는데 내가 안 당해요. 이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게 문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밀을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론으로 먼저 조금 확인할 게 있는데요. 사단의 목적. 사단이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단이 누구냐? 진짜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적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적은 누구냐? 사단, 마귀. 인간의 상태가, 지금 인간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을 따르는 그 영적인 상태예요. 모든 사람.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본 말씀에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상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그 상태에 모든 사람이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지금 인간의 상태가 무슨 상태냐? 멸망의 상태예요. 사단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멸망의 상태가 모든 사람이 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세상 것으로는 이러한 멸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오직의 길, 내가 오직의 진리, 내가 오직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종노릇 상태에 있는데 그 사단의 마귀를 깨트리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 멸망 가운데서 지옥 배경 속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에게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완전 멸망의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육신 가운데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세요. 그래서 이미 멸망의 상태에 있고, 근데 사단의 진짜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죄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간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사단이 무엇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도록, 그렇죠,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일단 불신자들은 이 복음 모르도록, 듣지 못하도록,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반드시 하겠죠. 왜? 멸망시켜야 되니까. 멸망시켜야 되니까. 왜 이 일을 하냐? 사단이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복음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왜? 복음 알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복음만이 유일한 답임을,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답이 오직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도록 할 것입니다.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뭘 하냐? 복음을 막는 일을 해요. 복음 막는 일을 할 것만 합니다. 왜? 복음 알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빠지도록 해요. 왜? 복음을 놓치도록. 성공도 하기 시킵니다. 왜? 성공 붙잡고 복음 놓치도록.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왜? 어려움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복음 놓치도록. 오늘 정말로 복음이 회복되는, 복음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첫 번째요, 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해요. 교회를 또 개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벌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벌 받는 게 마땅하대요. 근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벌 받는 게 마땅하대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지, 재앙이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죠.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뭐 착하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은 지금 이미 내게 와 있는 문제를 몰라요. 어떤 문제입니까?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사단, 이미 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해요. 당연해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한 상태예요, 인간은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용서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사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근심케 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지 않았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 위로, 사랑을 받은 자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 뭐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음을 나타내라.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원하냐?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 개인,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개인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자, 교회를 근심케 한 자, 그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서 어떻게 만드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후반절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그 사람이 근심케 한 그 자가 근심에 잠기도록 하기를 원해요. 근심에 잠겨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근심 때문에. 근심케 한, 교회를 근심케 한 자가 그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근심에 빠지도록. 근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사단이 기뻐해요. 사단을 유익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도요, 마땅히 벌받는 것이 원래 마땅해요. 왜?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마땅하다니까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복음으로 그 사람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7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말씀에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부터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한 가지 말씀하세요. 구원받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멸망의 상태에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냐?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니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이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배를 띄워서 조금 무태서 띄워라.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배 주인이 이제 배를 이제 무태서 이제 잠깐 띄우고 이제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 베드로가 그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냐? 우리가 밤이 새서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반응하는. 다른 말로 말씀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왔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못한다. 우리가 잘 쉽게 이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를 못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상처예요.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원망, 후회 이런 것에 내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에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틈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 열등의식, 원망, 후회, 갈등. 이것은요 꼭 뭐와 같냐? 영적인 암과 같아요. 영적인 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용서하라. 그 얘기가 뭐냐?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완전히 막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용서를 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방주를 지으라. 방주 짓는 거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런 커다란 배를, 방주를 바다도 아니고 저 산 위에 만듭니까?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라. 왜요? 너를 위하여. 그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후회, 원망, 그걸 틈타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한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11절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고 사단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참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계책을 알라.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 그게 뭐냐?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44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단이 누구냐? 거짓의 아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 말을 듣고 속았잖아요. 완전 멸망당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사단이 속여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사단이 속여서 뭘 하고자 하느냐? 사단의 계책이 뭐냐면 그게 분열입니다. 분열. 속여서 나와 하나님을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다시 말해서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계책이에요. 그 분열이 뭐냐면 그 분열의 시작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분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분열, 그 끝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그게 자살이에요.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했던 어떤 일들 용서가 안 되잖아요. 후회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거기에 계속 빠진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다. 그 끝이 뭐냐? 분열의 끝이 뭐냐? 그게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그 끝이 뭘로 나오냐? 살인 끝은. 사단은 뭐하냐? 지금도 분열시켜서 개인을, 교회를, 현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전도운동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는 일을 지금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의 틈을 막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이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이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책을 알잖아요. 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결국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에 빠져서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은 완전히 모르고 그 상처에 빠져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사단에게 늘 당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용서했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복음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알게 했다.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얘기는요, 한 개인을 넘어선 그 사람에게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또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현장,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날 앞으로의 미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나도 살릴 뿐더러 우리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교회가 언제 원네스 되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용서할 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이 무효화되는 일이 어느 때 일어나냐?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갈등, 용서하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틈을 완전히 막으라.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냐? 사단 막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 왜? 사단이 뭐하냐? 그 사람도 죽이지만 나를 죽인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진짜 영적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일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용서할 때 그게 뭐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 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풍성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오늘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 따라가는 그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단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정말로 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속고 또 현실에 진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남을 용서한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뭐 쉬우면 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알고도 또 속는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또 현실에서 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가 떠나든 그 사람이 떠나든, 이게 뭐 가장 간단한데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답이 뭐냐?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답이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냐? 안 도망간다고 약속해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해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 대표가 베드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부르셔요. 감람산에 부르셔서 거기에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 현실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상태. 예수님도 떠나가시고 핍박, 어려움 그대로 있었어요. 현실은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배경 가지고 현실을 이겨버린 거예요. 현실에 있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현실을 이겨버린 거예요. 현실은 있는데 현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교회 안에 나를 괴롭히는, 근심케 하는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림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람산의 집중, 마가다락방의 집중,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도 가질 수 있어요.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지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뭐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시스템. 그 시간이 오늘 예배일 수도 있고요. 내가 혼자 기도 드리는 정시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배경, 신분과 권세,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조보험교회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는, 근심케 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모든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